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눈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내용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10장 1절에서 보니까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 12, 이게 바로 사도권이라는 겁니다. 사도권. 그러니까 이렇게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 사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이 지금도 있다면, 이 사도들이 성경도 쓰고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지금도 있다면 성경도 그분들이 다 써야죠. 역사하는 대로. 그래서 이 사도에게 주신 이 권능은 이제 지금에 주시는 그런 권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이런 권세를 행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척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요. 이 사람들한테 이 권능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12사도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이 권능을 줬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이름도 없는데 자기가 이런 권능 받았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 12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을 전파하라. 천국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는 8절에 나오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을 때 무슨 일을 해서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다. 이것을 갖다가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 바로 8절까지네. 이게 바로 이제 천국을 전파하되 거저 줘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데 그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그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가서 보면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우선 첫 번째 9절 10절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 돈 가지고 다니지 말라. 돈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행 준비를 하고 옷도 막 많이 여행 가방에다 싸 가지고 다니고
지팡이 같은 거 가지고 다니지 마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복음 전하는 분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옷 2벌 이상 가지면 안 돼요. 네. 지팡이도 지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항상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자를 그대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12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때에 무슨 일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걸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문자적 그 다음에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배경을 잘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여행을 위해서 2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너희들의 능력이라든가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여행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행 갈 때 돈도 안 갖고 가는 사람 물론 있겠죠. 가끔 가다가 무전여행 얻어먹고 다니고 막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행 가려면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명하시는 내용이죠. 그래도 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12사도가 아무 문제 없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벌써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당할 모든 것들을 벌써 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이제 15절까지 내용인데 어떤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11절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가면 합당한 자가 있어요. 이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있고 복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거기서 머물라 이 말입니다. 합당한 자는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합력을 해주게 되겠죠. 같이 힘을 써주게 되겠죠. 그래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한 자를 찾아가면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집에 평안하기를 이렇게 빌라. 그런데 13절 나오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당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복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합당치 않은 자를 합당한 자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마치 교회가 합당치 않은 자를,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자를 찾아서 합당하게 만드는 걸로. 그건 많은 오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이 모여서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 시간에 죄인들이고 병든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모으셔서 합당한 자들로 삼으시는 거죠. 그 합당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14절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번지를 떨어버리라. 왜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어요? 합당치 않은 자니까. 그러면서 15절 그 합당치 아니한 자들이 이 제자들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당할 마지막 때의 심판이죠.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 하나님 권능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런데 제자들이 당할 일이 있어요. 그 당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당할 일은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때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핍박이죠.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다가오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이런 비유죠. 비유. 지혜롭고 순결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상가라. 어떤 사람들을 상가는가? 합당치 않은 사람들을 상가야 되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사람들을 상가야 되는데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니까 똑같이 이 세상에서는 핍박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죠. 주인과 똑같은 종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인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종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대비 방법.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비 방법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대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뜻을 가지고 전하는 거라면 인간이 염려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당할 그런 고난조차도 염려하지 말고 편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24절로 넘어갑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4절서부터 이제 딱 보면 26절에 나오죠.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널리 전파하라는.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온 천하에 막 다 사람들이 다 알게 그렇게 안 하셨느냐?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은닉사상이라고 했죠. 은닉사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 죽으실 때가 될 때까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따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이 사도들이죠. 알게 하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귓속말로 했지만 너희들은 큰 소리로 이제 외쳐라.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너희들은 크게 외쳐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인다고 해도 기껏 육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영까지 멸함받은 거죠. 사람의 가장 본질이 영이죠. 영. 육은 그 영을 담고 있는 그릇과 방주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영이 살아있어야 그게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려워할 자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것이 올바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그러면서 29절 참새 비유를 해주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건 아니냐. 정말 값어치 없는 게 참새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값어치 없는 게 참새인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참새 사람들 마음대로 잡는 것 같죠. 사람들이 사냥꾼이 마음대로 사냥할 수 있는 것 같죠. 저도 어릴 때 참새 잡아봤는데 막 제가 능력이 좋아서 막 잡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참새 잘 잡아 막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참새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떨어지는 거야.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봐라. 너희들과 비교 한번 해봐라. 얼마나 너희들이 귀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대로 두시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랴. 이 32절 33절 말씀은 딱 보면 사람한테 달렸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딱 보면 합당한 자와 합당치 않은 자가 나오죠. 합당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죠. 합당치 않은 자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합당한 자라면 나를 시인하게 되겠죠. 예수를 시인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시인하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32절, 33절만 딱 가지고 너 하기에 달렸다. 사람 하기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정말 너무 협소하게 근시안적으로 전체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꼴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2절, 33절은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합당한 자는 아버지께서도 합당하게 여길 것이요. 합당치 않은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합당치 않은 자로 여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자, 그리고 나서 34절서부터 39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시면서 12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내가 온 것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러이러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으면 안 오시는 게 나을 뻔했잖아요. 아니, 불화하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야지. 네. 근데 이 말씀 뜻은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참 곤란하죠.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심판하러 오셨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아버지의 아들도 믿고 손자도 믿고 증손자도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사람의 혈육에 따라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딸과 어머니라고 해서 똑같이 화목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똑같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37절에 나오는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보다 육의 일을 더 사랑하는 자,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것이다. 하나님 뜻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뜻을 더 받아들이고 딸의 뜻을 더 받아들이고 아들의 뜻을 더 받아들여서 사는 것, 합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여기 갖고 있죠. 그래서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40절부터 41절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한 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상받는 자들이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정말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하찮은 일밖에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리라. 이제 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42절 나오죠.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이거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 일이 합당한 자에게는 이루어지지만 합당치 않은 자에게는 이 일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이 사도들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거, 이게 사도들을 핍박하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받은 자라면 그런 조그만 일이라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일이 상받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큰 일을 해야 상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상 받는다. 그런 의미. 아무 일, 별볼 일 없는 그런 일을 한 자라도, 사람들이 일로 취급하지 않는 일을 한 자라도 복음을 받는 자는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바로 4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이게 이제 12 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합당한 자와 합당치 않은 자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시고,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무지하고 아무 일하는 것도 없는 그런 게으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연약한 교회학교를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연약한 교회학교를 통해서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